할렐루야. 우리 화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인생답게 주의 영광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또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낳은 후 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에게까지 이르는 10대에 걸친 그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읽었고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 이게 그 사장에 나왔던 마지막에 나왔던 가인의 후손의 4대에 걸친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호와를 떠나서 동편으로 가서 성을 쌓고 또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 중에 이렇게 두 아내를 얻고 또 그 중에 두발 가인 또 양치는 자 꽹과리 만드는 자 이렇게 여러 자손들을 낳아서 어떻게 보면 뭔가를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세대로 갔던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 5장에 나온 이 족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사람으로서 아담과 또 아담도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었던 셋으로 쭉 이어져서 노아까지 오는 가인의 후손과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족보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그다음 몇 년 동안 지내면서 또 자녀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에 사실 제가 강조했지만 아담 이래로 인간이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신라곤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살았던 삶은 분명히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냥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거닐면서 막 대화하고 이런 모습도
아담과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외면한 교만한 인간의 그 살아야 될 그 운명이 참 고단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족보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절절히 가득가득 담겨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그렇지만 이렇게 젊은 부부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제 또래 친구들 결혼해서 이제 막 아기를 낳았든지 간에 아기를 낳는 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를 낳고 품에 안으면 신기하죠. 와, 이게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날 닮았는데 이렇게 이쁘지? 아니면 나를 안 닮고 이렇게 배우자를 닮아서 오목조목한 것이 너무 예쁘죠. 정말 이거를 어떻게 잡으면 부서질 것도 같고 어떻게 잡으면 얘가 내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겁나기도 할 정도로 너무 예쁘죠. 그런 은혜가 모든 구절마다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에너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제 그 자녀를 그냥 뭐 몇십 년 동안만 낳은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쭉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그 기쁨의 자녀들이 낳아지는 생명이 참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인간이 썩을 거야. 인간이 못됐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간들이 많아지는 것이 흐뭇하다는 거죠. 그리고 죽기는 죽는데 죽는 나이를 보니까 이게 보통 나이가 아니죠. 다 800세, 900세 막 다 900세 다 넘깁니다. 에녹만 좀 이렇게 먼저 하나님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수완이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해서 영생의 길을 막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영생이나 진배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또 그 아담으로 셋으로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그 이름만 바꿔가면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그를 낳은 후에 몇백 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그는 또 몇 살에 죽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낳았고 수백 년 동안 낳았다. 이게 주를 또 오랫동안 살다가 노년에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대에 걸친 이런 기본적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의 패턴들을 반복되는 걸 보여주면서 인간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맞다. 삶이 이렇지. 우리가 삶의 인생에 낳는 거지. 그리고 또 낳고 또 낳으며 매년 수백 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죽는 거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이렇지라는 이런 패턴 낳고 근데 내가 낳았지만 또 언젠간 죽는구나. 근데 이게 그 죽는 것 이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일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감사하고 또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또 보면 자세히 보면 다 똑같은 나이에 낳지 않고 뭐 동물들은 뭐 이렇게 번식기가 오면 막 금방 번식하잖아요. 뭐 1년 지나도 막 낳는데 인간은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다 한 명씩만 낳죠. 1년에 걸쳐서 한 명씩만 낳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 근데 그 나이를 그 아기를 낳는 시기도 누구는 20살에 누구는 50살에 누구는 몇 살에 낳기 때문에 누구는 좀 그 순간에 보면 내 친구들은 다 낳았는데 나는 못 낳고 있으면 조바심이 들 때도 있죠. 남들은 다 대학 가고 다 취업하고 했는데 내 자식만 아직 좀 그러고 있으면 좀 뭐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결국 돌이켜서 보면 조금 늦게 조금 빨리 자녀를 낳을 뿐이지 또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고 하는 거 보면 남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몇 살에 낳은지가 별로 안 중요하죠. 내 자식만 아니면 다 예뻐 보이는데 사실은 좀 늦게 피는 꽃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인생인 거죠. 여기서 조금 빨리 조금 늦게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물론 그 인생이 마냥 그렇다고 그냥 다 좋다고만 할 수 있느냐, 장밋빛 인생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오늘 본문에는 결국은 죽었더라라는 말이 무겁게 매 절마다 죽지 않는 인생이 없구나. 에녹만이 좀 예외지만 나머지는 다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거의 영생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는구나. 이것을 또 명백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어저께 말했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가인이 자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나죠. 참 목사님 좋으신데, 저 권사님 장로님 진짜 좋으신데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안타깝죠.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나 어렵게 자라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는 정말 잘했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서부터 또 이제 취업하면서부터 뭐 연애하면서부터 결혼하면서부터 교회를 떠난 모습 보면 안타깝죠. 가인이 뭐 그런 모습 보였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담과 대화하는 모습은 안 나오는데 가인과는 하나님이 대화하시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 뜻을 알고도 전혀 순종하지 않죠. 이렇게 낳고 수백 년 동안 낳는 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하나를 들어보다 보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라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예배를 좀 잘 못 드린다, 좀 하나님 외면하고 좀 말썽 부린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인생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자기의 어떤 비참함이나 자기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동생,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그 제물과 그 사람을 받으셨던 그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어떻게 사람이 사는 인생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세상이 정말 이게 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뜨겁고 아픈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모습, 우리 사람에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녀들 또 손주들 보면 너무 예쁜데 예쁘기만 한 순간 있는 게 아니죠. 얘네들이 아프면 세상이 뒤집어지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또 행여 가족 중에 이게 그래도 부모님이 먼저 가시 자녀들이 가야 이렇게 우는 순서가 맞는데 가끔씩 가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무슨 말로 위로가 되고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겠습니까? 그 무너지는 인생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뭐 돈만 없어져도 굉장히 힘든데 돈이야 또 벌면 되는데 또 죽지만 않았으면 그래도 장애를 입든지 좀 병이 있더라도 같이 살면 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막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그 범죄하는 모습들,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살아있는 눈으로 내 심장은 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 같지 않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무너지죠. 이게 우리 인생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큰데 그 선하심이 더 크긴 하지만 이런 악들이 가득히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죽었더라라는 말로 대표되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게 오늘 족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족보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큰데 우리는 죽는구나. 인간은 삶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있지만 절망과 비참함이 있을 뿐더러 그 죄의 결과로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인생에 대한 일반화한 족보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오늘 족보에는 이런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보면 조금씩 디테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요. 마치 이제 똑같이 우리 서문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시대 부흥을 겪고 자녀를 낳고 키웠는데 제 이야기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 또 성도님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아담이 나오는데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몇 세에 130세에 낳았고 그 셋을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지내면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이에 그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1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형태를 자기의 모양대로 낳았다는 표현을 가져다가 지금 아담이 쫓겨난 다음에 그냥 이때부터는 하나님은 끊어졌고 아담이 알아서 자식 낳고 쭉 살았다 이렇게만 본 게 아니고 이 족보에서 가지고 오는 역사성, 정통성은 뭐냐면 서문교회가 132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거에서 뿌리를 찾아 쭉 설명하는 것처럼 이 아담의 족보의 뿌리가 경건한 후손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드셨다. 그게 아담이고 아담도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기의 형상을 대로 그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족보가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아들들이 있죠. 가인도 있고 아벨이 있는데 첫째 아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메세에 누구를 낳았다는 게 장남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낳았던 아들 중에서 대표되는 아들을 기록했구나. 근데 그냥 사실로만 기록해서 순서대로 막 다 있는 그대로 다 적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의미 있는 인물인데 아벨 대신에 주셨다고 하는 가인은 여호와를 떠난다는 모습 보여줬고 아벨은 죽었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이렇게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는데 그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라고 하나님 경건의 계보로 이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인 사건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이런 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죠. 우리 교회에도 역사가 부흥의 역사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돌아보면 그때 참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순간이 있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고 또는 그 힘든 시기를 지나서 조금 거리는 생겼지만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 그 가정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유한한 인생 또 하지만 그 가운데 유한하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승되는 면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진 건 너무 아프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같이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안타깝지만 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나님이 또 새살이 돋게 하시잖아요. 그릇 속에서 새 가지가 새순이 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여기서 또 새로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인생의 턴바이턴 그 계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족보 안에 아담 또 셋 말고도 독특한 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7대손인 에녹도 들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인데 에녹은 22절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24절에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둘 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자녀를 낳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강조했고 또 그다음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인과관계로 하나님 데려가셔서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또 그 무두셀라를 낳은 시기는 65세로 다른 그 할아버지 마할랄렐이나 게난이 낳았던 그 시기와는 좀 비슷한데 자녀를 낳는 기간은 보통은 다 800년씩 낳습니다. 오늘 족보에 보면 다 800년씩 노아 빼놓고는 다 낳는데 에녹은 300년만 자녀를 낳죠.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좀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좀 오래 살게 하고 그들이 좀 많은 좀 성군이 장기 집권을 해야 되지. 보면 장기 집권하는 건 다 독재자,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죠. 악은 좀 오랫동안 하는 것 같고 겨우 이제 좀 좋은 사람 됐는데 또 빨리 떠나버리죠. 이와 관련해서 그 에녹은 또
그 죽음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표현으로 이 세상 사라진 걸 표현하고 있는 것도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냥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우리 장례 예배 가면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은 이 표현들을 구분해서 쓰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아담과 뭐 나머지 쭉 자손들이 다 구원 못 받았냐? 그렇지는 않겠죠. 아마도 가인과 대비되는 족보로 지금 의도적으로 표현을 조성했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약속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죽었던 모습이 있지만 또 그들과는 또 다르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녀를 낳았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았던 이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만 살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친구랑 동행해봐도 그죠. 가족과 동행해본다면 그죠. 동행하면 안 싸우나요? 동행하면 더 많이 싸우죠. 그죠? 그냥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같이 가면 마음이 안 맞죠. 나랑 지금 이 사람 몇십 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이런다고 막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이건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티격태격하기 마련입니다. 내 속에서 난 자녀도 마음이 안 맞아서 야, 너 이거 좀 해야지. 아,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걸 못 봐주냐.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은 아무것도 안 하고 흠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하면 예하고 착착착 무조건 순종에 순종만 쫙 있는 삶이 아니고 사실은 순종이라는 거 어떻게 표현한 것처럼 사랑인데 사랑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서로의 사람이 깎아지고 또 소통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막 썩어 문드러지는 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도 하고 때도 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 뜻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를 채워 복종시키기도 하고 이게 동행이죠. 근데 그거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누구랑 대화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삶의 기준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다 뭐 부자 되고 서울대 가고 안 아프고 이랬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결혼 줄에서 할 때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동고동락하라고 하죠.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되니까. 근데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돕는 배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에녹을 보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 저 찬양도 하죠. 그 찬양대로 된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 눈에 띄는 사람은 25절에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969세를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오래 살기만 한 게 아니고 자녀를 낳았던 그 첫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낳았다 기록된 그 나이가 가장 늦습니다. 187세 무려. 빠른 사람 60 몇 세에 낳는데 보통 100 몇 세에 낳는데 이 사람은 거의 200세 가까이 187세가 돼서야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늦게 낳았고 늦게까지 산 거죠. 그래서 늦게 낳았고 늦게까지 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아들을 낳았더라, 자녀를 낳았더라고 하는 그 몇 년 동안이라는 숫자도 같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무드셀라 하면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만 이 생각을 하는데 오래 산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장 늦게 낳았고 근데 또 짧은 인생 또 열심히 낳고 근데 살다 보니 그게 가장 오래 사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고 어느 한 편만 보고 이건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인생지사 세움지마라고도 하고 그걸 또 다시 쥐구멍에 베들 날이 있다고도 하고 이게 우리 어리석음과 교만으로는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도 독특한 점이 있죠. 28절에 라멕이 낳은 아들로 출생을 언급하면서 노아가 나오는데 라멕이 아들을 노아를 낳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노아에 대한 설명이 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설명에 없는 패턴으로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유일한 건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명시. 이게 사실 에덴에서 쫓겨난 거의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그냥 땅을 그냥 저주하신 건 아니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20대 동안 오는 수천 년의 그 삶이 사실은 이런 삶이었다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그 가운데서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니까 열심히 과학을 개발해가지고 달나라 가고 AI 만들고 의학 개발하고 자동차 만들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하지 않았고, 이 족보에서 말한 건 뭐냐면 노아를 보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또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에 염원이 바람이 담아서 노아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이제 노아가 아들 낳은 시기도 독특하죠. 딴 사람 아까 말했던 100몇 세, 가장 늦은 게 무드셀라 187세였는데 여기서는 500세가 언급되면서 이번엔 한 명이 아니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좀 뭉뚱그려서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아는 서두에서 말했던 그 저주와 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이제 내일 살펴볼 6장에 가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살펴본 창세기 5장, 오늘 살펴봤던 창세기 5장은 정리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줍니다. 동시에 또 유한한 인생으로 죽었더라가 반복되는, 결국은 모두가 다 죽는구나 이 생각도 하게 하죠. 첫 아이를 좀 늦게 낳든지 자녀를 낳는 기간이 좀 짧든지 한계와 아쉬움이 없지 않다라는 것도 감추지 않고, 우리가 뭐 30을 살든 40을 살든 60을 살든 100을 살든 또 더 살든 아쉬움이 없는 인생은 없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뭐 저도 그렇지만 기도 제목 없을 때가 없죠. 좀 살만하다라는 것도 맞는데 근데 아무리 살만해져도 계속 기도 제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도 셋도 또 에녹도 모두셀라도 다 그렇게 어려웠을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절망보다는 그런 경건의 후손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인생들 이끌어 가신다. 다 죽지만 목사님도 어쩔 수 없고 장로님도 어쩔 수 없고 내 남편도 어쩔 수 없고 나도 어쩔 수 없고 내 자식을 봐도 참 어떡하냐 싶은데 그 인생들이 모여 사는 이 가정과 이 직장과 이 교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어가신다. 이것이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겁니다. 새로 와서 만난 사람이 반갑고 또 떠나가는 사람이 아쉬운 것은 우리의 유한함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부터 노아에까지 이르는 족보 안에 낳고 또 낳았더라 또 죽었더라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죄의 결과로 또 결국 죽음 아래 놓인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역설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절망과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도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며 경건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또한 잘 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수고롭고 힘들며 때로는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죽었더라로 끝나는 운명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복된 인생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는 진정한 경건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또 순종하고 싶을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기쁜 일 있을 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 소망과 기쁨과 모든 슬픔 다 담당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을 주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쉬움이 없지 않고 또 슬픔이, 절망이, 안타까움이, 또 무능력의 한계로 그 무너져가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한 희노애락을 넘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정답이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이 인간들의 썩어질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를 말미암아서도 오직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도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건강해야 한다면, 또 내가 부해야 된다면 그것들을 주시되,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이 또 필요하다면 나로 믿음을 주셔서 오늘만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나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또 우리의 기쁨을 다 아뢰며 주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환난을 다 담당해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자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서문교회 성도,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고, 그런 청년 될 수 있도록, 그런 유초동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문 보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눔주일 태신자 전도 작정된 영혼들 가운데, 또 그 다음에 환우들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작정한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라고, 우리 작정한 명단 강민우, 경미애, 김나래, 김봉수, 김설인, 김서연, 김세인, 김승진, 김현수, 김용범, 김유진, 김정호, 김정화, 김진수, 김진표, 김태규, 김한욱, 김현지, 노수일, 박준, 박농, 박인래, 박재환, 박지원, 반성란, 박인수, 설승민, 신대현, 신소율, 신옥란, 신흥환, 신한검, 신한겸, 우도현, 유경수, 유희영, 윤순남, 윤여환, 윤환기, 윤희숙, 이경식, 이광원, 이기호, 이미연, 이정채, 임나희, 장근석, 장서연, 장영원, 장용석, 장우석, 장은철, 최상기, 최혜순, 최인숙, 한상원, 한선희, 황용아, 이 인원들 가운데 우리가 부른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암으로 고통하는 우리 김정경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인철 집사님, 박현보 장로님, 성삼중 집사님, 최춘자 집사님, 백운석 집사님, 이현택 집사님 가운데 은혜를 주시라고, 또 환우들 김석주, 김석봉, 안영태, 양대영 집사님, 또 양지선 성도님, 이봉승 권사님, 이지욱 집사님, 장정인 집사님, 조은식 집사님, 최창 장로님과 이종희 집사님, 또 김종순 집사님, 김상철 집사님, 박채연 학생, 장영애 권사님, 유전남 권사님, 소연승 권사님, 최영애 집사님, 이들 가운데 지금 나음을 주시라고. 그리고 어저께 기도 제목 나왔는데 제가 빼먹고 기도를 못했는데,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는 박정대 선교사님과 함께 그 존 전도사님이 귀국해서 어저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오랫동안 거기서 현지에서 치료가 안 되어서 어려움 겪다가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서
또 저희 교회에서 좀 도와서 같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남은 치료 과정도 잘 감당하며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함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막힌 영혼, 막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에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소망과 이 삶의 능력이 생기가 우리에게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이 역동성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태신자 작정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또 우리 이웃들 중에, 내 동료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이들을 정말 그들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름 불렀던 이들 가운데 정말 이 강민우 형제부터 황용화 형제까지 온전하게 불렀던 그 이름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오직 정말 주께서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주께로 나아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오늘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냥 생명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충성하는 복된 인생, 진정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며 아버지 또 우리를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게 하여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나오다가 또 쉬고 있는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또 장기 결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작금자들 가운데 그런 이들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렸을 적에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니 이제 단순히 그것들 회복하는 걸 넘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만나 주셔서 이 온 세상이 정말 주님의 세상이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정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온전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나누며 함께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즐거워하게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고 정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들을 넘겨주시라고 주님께 늘 간구하는 이 아픔들인데 이 가운데 이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믿음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의 아픔에 그 질병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이 주의 능력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아버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오니 아버지 정말 이것들 온전히 나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지금 건강을 주시고 좀 나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알리고 정말 소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무로 고통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화되지 않도록 정말 얌덩어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이 남편으로 아내로 또 부모로 자녀로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그 기간 동안에 삶이 우울해지지 아니하도록 낙심치 않도록 주님 아버지만 그 고통들을 지금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육체는 연약하여지고 나날이 후패해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은 더욱더 더 순수해지고 더 정말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을 정말 길어내고 정말 그것들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만으로 천만족을 누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셔서 어린 아이들은 낫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르신들 가운데도 이 노년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호흡하며 또 건강하게 교제하고 아니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또한 우리 시에라리온
박정대 성사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주께 세우신 귀한 종 또 존 전도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게 복음 전하는 가운데 사고를 당하여서 수술하였는데 또 수술이 그곳에 나름의 최선을 다했겠지만 또 피부가 괴사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 장애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한국 땅으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들을 살려내는 성경함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수술하였는데 이 정형외과 허벅지 수술이 이 뼈가 잘 맞춰지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 치료가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피부 개선된 것까지 온전히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 남은 과정들 가운데 지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언제마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는 거 보길 수 있도록 지금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